요즘 현대 사회는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할까요? 이 사람 참 훌륭하다. 또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졌는가, 이런 걸로 평가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가치는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본 시나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본 시나드.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우리 등산 혹은 캠핑 의류나 그 장비를 만드는 제조업체, 혹시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 들어보셨습니까? 파타고니아. 우리 젊은 분들은 이제 이 브랜드를 아실 겁니다. 이 아웃도어, 등산, 캠핑, 의류, 장비 이런 거 만드는 그 제조업체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환경 위기에 있는 지구를 돌보기 위해서 매출의 1%를 기부하는 그 단체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본 시나드, 이 사람은 기업의 이윤을 지구를 돌보는 일에, 이 환경 위기에 처한 이 지구를 돌보는 일에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죠. 소유의 방향이 더 채움이 아니라 더 흘림으로 향하는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방한하였죠. 그는 앞으로 20년간 자신의 재산 대부분인 2천억 달러, 얼마일까요? 2천억 달러, 280조입니다. 280조를 기부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그 재단에 있는 그 기금을 이미 지금까지 1천억 달러, 약 140조 원을 기부해 왔습니다. 세계 복원을 위해서, 공공복원을 위해서 기부해 왔는데요. 그의 기부에는 철학적 신념이 있습니다. 그는 철강 재벌 앤드류 카네기가 했던 말, 죽을 때 부자로 남는 사람은 불명예스럽다, 이 말을 인용하면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말하겠지만 적어도 그가 부자로 죽었다는 말은 하지 않게 하겠다며 개인적인 신념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제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떨까요? 저는 우리 한국 사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 부담이 지나치다 싶습니다. 부모님 되시는 여러분들은 자녀 세대에게 언제까지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까지? 1번, 놔줬으면 됐지. 지가 알아서 커야지. 2번, 그래도 고등교육까지는 시켜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그래, 나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여기까지가 부모로서 내 책임을 다한 거야. 요즘 젊은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나는 그래도 결혼은 시켜줘야지. 집도 하나 사줘야 하고 차도 하나 사줘야 하고, 여기까지가 내가 해야 할 몫이야. 그 이상은 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으로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대학 공부까지 시키면 부모로서 이미 끝. 네.
일단 머리로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머리로. 우리 과거 농경 사회였을 때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셨습니까? 땅이죠. 이 땅이 생산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얻어서 그것을 팔아서 또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고 저축도 하고 미래를 대비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이 땅이 이 농경사회에서는 유일한 생산의 수단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정보, 지식, 이게 우리 이제 생산의 주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번 말씀하신 분들, 대학 공부까지 시켜주면 생산 수단을 그 지식을 다 습득할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 내 의무는 여기서 끝난 것이다. 이게 저는 타당하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부모님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대학 공부까지 시켰으면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거나 또 뭐 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득을 취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본값이 되면 좋겠는데,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단순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모든 것이 다 딱딱 맞아 떨어지진 않잖아요.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직을 못해서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도 있고, 뭐로 하나로 딱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집까지 해줘야 된다. 심지어는 손주 세대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지나친 부담이죠. 만약에 그러한 사회적 인식이 기본값이라면 내 평생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린 부모님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그냥 자식 뒷바라지하고 그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온 그냥 인생을 다 바치느라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도 없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자녀 세대에게 경제적 이익을 더 준다면 그게 자녀 세대에게 진정한 안정과 기쁨을 줄 수 있는가? 부모 세대가 좀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정말 자녀 세대가 그것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면서 잘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무리 중 한 사람이 형과의 유산 분쟁에 대한 해결을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도 형이 유산을 동생과 나누려 하지 않거나 부당한 분배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나 형이니까 나 90% 먹을 거야. 너는 10%만 먹어.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를 등에 업고 유산을 더 얻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의도를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은 그 사람의 요구에서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유산 분배에 대한 그의 요구에는 더 많은 재물을 얻고 싶은 탐심이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물리치라는 예수님의 권면에는 소유의 넉넉함으로 자기 생명을 담보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진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 있습니다. 유산을 많이 분배받아 멋진 인생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참된 평안과 기쁨이 소유의 양으로 결정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잘못된 신념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 한 비유를 드십니다. 이 비유에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에 보시니까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부자에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들어보니 행복한 고민입니다. 시쳇말로 행복한 비명입니다. 농사가 잘 돼서 소출을 비축할 곳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이 부자가 내린 결론은 안정된 미래 설계입니다. 그는 첫 단계로 곡간을 확장할 계획을 세웁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어서 곡간을 확장하여 거기에 꽉 채워둔 곡식과 물건에 이제 자기 마음의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디에 마음을 닻을 내린다고요? 자기 재산에 여기다 마음의 닻을 탁 내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 마음의 닻을 내려야 되는데 여기에 마음의 닻을 내린 것이죠. 19절을 보시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마음을 여기 딱 내려놓은 것입니다. 필시 이 부자는 수시로 곡간을 열어보았을 것입니다. 왜요? 곡간을 꽉 메운 재산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즐겁고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곡간을 열어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이 재산이면 평생 걱정이 없습니다. 은행 통장에 잔고가 많은 부자들이 이런 기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곧이어 어리석음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0절에 보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소유의 넉넉함에 안심하는 이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소유의 넉넉함이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거나 평안과 기쁨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자는 곡간을 열어 쌓인 물건을 보면서 마치 자신이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 착각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재산을 두고 어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몸에 좋은 거 먹으면서 두고두고 쓰고 계속 살아야겠죠. 하지만 이 어리석은 부자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우리 생명을 도로 찾으시면 우리는 단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와 권력을 가진 왕들은 영생을 꿈꾸며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모두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수명이 길어진 오늘날에도 운동과 치료와 음식 등 건강관리에 온 힘을 기울이지만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성경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자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을 의미 있는 삶으로 채웁니다. 만일 내게 허락된 시간이 한 달이라면 우리는 그 시간을 함부로 허비할 수 없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그 마지막 시간들을 의미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유로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향해 구제의 손을 펼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기꺼이 동참할 것입니다. 한 달 후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이 한 달을 의미로 채워갈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은 인생은 움켜쥐고 쌓고 또 쌓느라 누구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물질을 맡겨주신 주인의 뜻을 망각한 채 자기 배만 불리다가 갑작스런 죽음 앞에 후회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비위의 부자는 행복과 기쁨의 토대를 소유의 양에 두었습니다. 잔뜩 쌓아놓은 물건을 보면서 안심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움켜쥐고 내 배만 부릴 때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낼 때 거기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곳간의 물건을 빼다가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풀 때 우리는 마음의 풍성함, 곧 하나님 안에서 참된 부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당신의 부요함은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는가? 어리석은 부자는 곳간에 가득 쌓은 곡식에서 바로 이 부요함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리석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의 많고 적음이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고 우리의 행복과 평안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 의학계에 가난한 자들의 주치의라고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평생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살았습니다. 진료비를 낼 수 없는 환자를 만나면 주머니에서 자기 돈을 꺼내 치료비를 대신 내주었고 병원에서 내쫓기는 환자가 있으면 끝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은 별명이 바로 푸른 눈의 성자, 한국의 슈바이처였습니다. 그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가장 귀한 일에 써야 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재산을 하나도 자식에게 남기지 않았고 모두 병원과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내 장례식은 간소하게 하고 화장해서 부산 앞바다에 뿌려달라,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장례식이 치러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조문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박사님께 치료를 받았던 가난한 환자들, 도움을 받았던 작은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꽃다발 대신에 눈물로 조의를 표하며 이분 덕분에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많이 가보셨죠? 예, 장례식장에 가면 바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화환이나 근족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 화환에 이름들이 다 적혀 있죠. 국회의원 누구 장관 누구. 그런 화려한 수식어들을 보면 이 사람 대단한 분이 돌아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인생에 잘 살았다, 잘못 살았다, 그 평가하기는 섣부른 생각이지만 그런 화려한 수식어가 없더라도 내 장례식에 정말 뜻밖의 사람들이 와서
그분들이 조의금은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분은 내가 잊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어려울 때 보살펴주고 끝까지 함께해주고 지켜준 사람이라고 3일 내내 그 장례식장을 자기는 지켜야 된다고, 이런 이름본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례식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보여주는 중요한 또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통 자식에게 무엇을 남기느냐, 장례식장에 얼마나 화려한 수식어들을 남기느냐, 이런 걸로 인생의 성공을 말하지만 장계려 박사님은 돈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과 가슴 속에 남은 감사의 기억이었습니다. 오늘 밤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면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입니까? 땅에 쌓아둘 그 재물이 아니라 하늘에 쌓을 사랑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분은 진정 이웃을 따뜻이 대하고 정말 내 생명의 기운을 북돋워 주었던 그 사람, 자신의 것을 나누어 남의 것을 채워주고 살 희망을 주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을 남긴다면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종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 모든 함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